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4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동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예수님의 하신 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일들은 유익한 일도 있고 죄악된 일도 있고 자기를 해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달려가지고 그 인생이 또한 빛나기도 하고 엉망이 되기도 합니다. 동양의 위대한 기독교 인물인 일본의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 빈민굴 전도를 위해서 바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대상했던 사람은 살인자, 도박꾼, 창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등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구제하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가가와 도요이코 친구가 그의 현장을 한번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친구가 이렇게 세상 바닥의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그들을 구제한다고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와서 봤더니 사람은 몇 사람이 아니고 주일날이라 해서 도박꾼, 술꾼, 마약꾼, 창녀들이 모여서 지금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예배를 하는데 어떤 술주정꾼이 밖에 와서 소리가 꽥꽥 치면서 창녀를 불러내갑니다. 또 한참 예배를 하는데 어떤 놈이 와서 돌멩이를 뿌려서 이 가가와 도요이코를 이마를 터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났더니 또 한 도박꾼이 예배를 드려줬으니 돈을 달라, 도박을 나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또 이 사람이 그한테 돈을 줍니다. 묵묵히 모든 것들을 감수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 본 친구가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자선도 아니고 위선이야.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친구를 정말 막 책망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때 이 친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조금이라도 내가 흉내내고 있을 뿐이지,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믿어주는 길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지 않나. 나 같은 이런 부족한 자도 예수님이 사랑하여 주셨는데 내가 그들한테 사랑을 주지 않으면 누가 주겠는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일이라는 것은요, 어떤 일을 하느냐에 달려가지고 그 일의 결과가 또한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결과적으로 볼 때 다 평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일터에서 사람들은 평범치 않는 기적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게 되면 역시 평범한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 하신 일들을 모두 다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평범한 일터에서 평범치 않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제자 삼는 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요즘은 교회마다 제자 훈련한다, 한다. 이 제자 삼는 일은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제자 삼는 일을 하게 되면 스승은 제자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들한테 지식을 배웠다 해서 또 학생들은 스승이라고, 또 선생은 자기 제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 삼는 일은 굉장히 평범한 일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면 병을 고치는 일. 여러분, 병 고치는 일도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의사들마다 서로 자기가 용하다고, 자기가 밀방을 한다고, 자기가 뭘 치료한다고 난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귀가 솔깃한 환자들은 찾아가서 물쓰듯 가서 퍼줍니다. 그 병 고치는 일 평범합니다. 모든 사람이 합니다. 예수님도 하셨어요. 복음 전하는 일 평범합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니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볼 때에 모두 다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다 옳은 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평범치 않는 것은 그가 하신 모든 일은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제사 삼는 사람들도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삼는다면 옳은 일입니다. 병을 치료하는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치료한다면 옳은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한다면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옳은 일 속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세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너무 많아서 그 하신 일들을 다 책으로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도 두기에 부족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의 사역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다. 근 1000일 동안의 한 일이 그렇게 많으셨다. 세상에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하신 일, 지금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신 일, 그 첫째,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가 친히 복음을 전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까지 유효합니다.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 지금 천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천국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우리는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마지막 시대 중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죠? 나 천국 가기 실수하는 사람 혹 있나요? 없네요. 다 천국 가기를 원하죠? 물론 다 천국을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가까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이 가까우고 있다. 예수님 당시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외쳤던 그 말씀하고 지금 와봤더니 2000년이나 가까웠습니다. 예수님 외친 때로부터 지금 2000년 됐잖아요. 그 천국 2000년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세대주의적으로 볼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약 2000년 정도 될 때에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합니다. 노아 홍수 심판 후에 약 2000년 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약 2000년이 지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대적인 차원으로 볼 때는 지금 6000년 세대를 보고 있습니다. 이 6000년 세대, 하나님께서는 매 2000년마다 크나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비춰봤더니 바로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기적적인 역사,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기에 우리가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천국이 가까우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은 사람은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 이 두 갈래 길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하나의 추상적인 장소로 생각하고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천국에 좋은 걸 몰라서 그래요. 이 땅에서 옆구리 쑤시고 머리 아프고 그래도 이 땅에서 살아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을 알게 되면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근데 빨리 가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 예수님 하셨어요. 말씀하시기를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면 그때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원하면 우리가 뭘 하면 됩니까?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게 예수님 빨리 오게 하는 일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아프다 하지 말고 아픈 몸을 끌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픈 것은 어디에 어떻게 없어졌는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프신 분들이 아프다라고 침대에 누워있게 되면요 늘 아픕니다. 누워있어서 더 아파요. 우리 몸은요 누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어떤 그 피부학자 강의를 들었는데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피부가 딱 움직이지 않고 3시간만 지나면 썩는데요. 여러분, 누워있으면 편하나 그렇게 생각하죠? 딱 누워서 움직이지 않고 근육 그것이 3시간 동안만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그게 부패되고 썩는데요. 그러니 오래 누워있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것이죠. 절대 누워있지 마세요. 침대에 누워서 행복해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성공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려고 했던 사람이 침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나 아파 뭐 일어나요 하는 사람 뭐 일어나는데 38년 동안 누워있다가도 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사람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1833년대 진화론을 만든 사람이 영국의 다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진화론의 아버지죠. 그래서 오늘날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다 다윈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에요. 학교에서도 다윈이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진화론을 만든 다윈이 물론 자기의 추상적인 이론입니다만은 그러나 증명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다윈이 말이요 증명거리가 없었습니다. 진화론을 내놨는데 증명할 것이 없어요.理論은 거창하게 만들어 놨는데 추상적인理論을 근데 증명할理論이 증명이 뒷받침해야 그것이 완벽한 것인데 증명할 것이 없어요. 뭐가 없느냐? 원숭이가 사람이 됐는데 사람과 원숭이 중간 상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윈이 그 중간 상태를 찾기 위해서 남양군도로 갑니다. 남양군도로 갔더니 거기에 미개인들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식인족들 아십니까? 식인족. 식인족이 뭡니까? 사람 고기를 먹는 사람들. 이 식인족 추장은요, 사람이 해골 바가지를 집에다 쫙 걸어놓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 공로예요. 그래서 귀한 손님이 오면 그 해골들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요놈은 이렇게 뚱뚱하게 생겨서 참 고기가 맛있었고, 요놈은 빽빽 말라가지고 고기가 맛이 없었고, 쫙 이제 소개를 해 주는 거예요. 식인족들은요, 사람 하나 잡았다 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아가지고 춤추고 종교 행위를 하고 그 사람을 각을 뜯어서 산거 각을 뜯어서 나눠 먹습니다. 삶아 먹는다고요? 아니요, 센 거 먹어요. 센 거 먹어요. 자, 정말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 아프리카 쪽의 식인족들이 CD를요 제가 구입해가지고 석장인가 구입해가지고 그걸 봤는데요, 이야 정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남양군도를 향했던 다윈이 그런 식인족을 봤어요. 그래서 아주 위대한 발견이죠. 바로 이들이 원숭이와 사람 중간 상태다. 이들은 변화하지 아니한 중간 상태다.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서
이론을 뒷받칠 만한 그 남양군도의 식인종들을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 34년 만에, 34년은 흐르면 인생이 참 많이 흘렀죠. 그럼 다윈이 그때쯤이면 뭐가 됐습니까? 할아버지가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갔습니다. 그 남양군도를 찾아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곳곳에 예배당이 있고요. 이 식인족들이 옷을 입고 있고요. 이 식인족들이 학교가 있고요. 이 식인족들이 모여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다윗이 그걸 보는 순간에 세상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내가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상태라고 봤는데 이게 지금 뭐가 됐어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그가 추정을 해봤더니 영국 예수전도단에서 파송한 패톤이라는 선교사가 이 지역에 와가지고 이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다윈이 패톤 선교사를 파송한 그 영국 예수 선교회에 고맙다고 아주 거대의 자기가 그동안 있던 돈을 선교비로 거기에 또 본부에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 다윈이 죽을 때는요, 회개합니다. 이 진화론은 하나의 내가 젊었을 때의 하나의 추상적인 이론에 불과하고 실제적으로 내가 죽음을 임박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다. 그 목사님을 청해가지고 기도받고 운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세상에 딱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진화론, 창조론. 이 두 가지를 다 믿음으로,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그 믿는 거예요. 창조론을 주장하는 것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을 믿는 곳에 반드시 새 생명, 새 인생, 새 날과 새 행복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 여러분 가정은 새로운 인생의 가정, 새로운 행복의 가정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바로 야만인들도 구원받아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의 주변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해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전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복음은 실망한 자에게 소망을 줍니다. 복음은 우리 가족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세상 지금 끝이 다가왔다라고 제가 말씀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정말 많은 곳에 복음이 전파됐어요. 식인족들이 변화되기까지 복음이 엄청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다가온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2절의 말씀 보면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여 전도함으로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거예요? 말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되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 때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 죄인 한 사람이 구원받게 되면 하늘나라에 큰 기쁨이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아 교회 올 때 하늘나라 기쁨이 됩니다. 누구를 기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누가?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받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듯이 여러분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제자 삼는 일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뭐 하겠다? 사람 낚는 뭐가 되게 하겠다? 어부가 되게 했다. 본래 베드로는 어부에 물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보고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삼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의 말씀 보면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이에 12를 세웠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삼는 그 목적은 예수님 이 제자들을 보내서 자기와 함께 전도하는 자. 왜 제자를 삼았다고요?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왜 교회 나오셨어요? 복 받기 위해서? 병 치료받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자녀 잘 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에, 우리 진정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에 여러분들이 소원했던 것이 다 잘 됩니다. 예수님을 제자 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를 삼았습니다. 제자란 스승의 삶을 배워서 그대로 사는 자들을 가리켜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스승의 삶을 이어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스승이 된 것은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승의 삶을 본받아 그대로 살았다라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삼았고 한 제자 가룟 유다를 빼고 11제자가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탈무드에는요, 배운다란 뭘로 표현하느냐? 배운다라는 건 흉내내는 것이다. 흉내내는 것. 누가 스승을 잘 흉내내느냐에 따라서 잘 배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11제자가 스승을 잘 흉내낸 거예요. 잘 배웠죠?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삶 자체를 가르치는 게 제자예요. 그래서 스승은 제자에게 삶 자체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어쩌나게 공부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제가 노자의 얘기를 했습니다. 노자의 스승, 우리는 공자, 맹자, 노자, 중국의 아주 학자들을 알죠. 노자의 스승이 죽을 때 돼가지고 노자를 불러가지고 마지막으로 교훈을 합니다. 죽으면서 스승으로서. 그래서 어떤 교훈을 하느냐 했더니 입 벌리고 노자를 향해서 내 입에 뭐 있냐 보라 그래요. 죽어가는 사람 입에 뭐가 있겠어요? 노자가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혀만 있습니다. 이는 왜 없냐 했더니 노자가 대답하기를 이는 딱딱함으로써 다 없어졌습니다. 맞다. 세상에 남는 것은 부드러운 것밖에 없다. 이는 딱딱함으로 다 빠져 없어지고 부드러운 혀만 남아있는. 인생은 부드럽게 사는 것이다. 모나게 살면 다 빠져나간다. 여러분, 거꾸로 됐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세다라고 센 게 아니에요. 다 빠져나가요. 권력을 가졌다고 아니에요. 다 없어져요. 오로지 부드러운 것. 여러분, 제자라는 거는 스승의 삶을 배워서 그대로 사는 게 제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서 살아야 되겠죠. 그게 참된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스승이 되기 때문에. 어떤 여인이요, 자기 남편이 너무 존경스러워서 아마 잘 챙겼나 봐요. 너무 존경스럽고 사랑해요. 근데 남편의 흠이라면 일만 안 하는 것. 여러분, 남편이 일을 안 하면 참 이게 아내로서는 골칫거리겠죠. 근데 이 남편은요, 일을 안 해도 매일매일 하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 오늘은 어느 장관과 만나서 식사하고, 내일은 어느 부장과 만나서 식사하고, 이 사람은 1년 12달 참 만난다는 사람은 다 중간급 사람들과 만나서 식사하고 돌아와. 그러니까 돌아오다 보니까 늘 만취해갖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런데 도대체 누구와 식사를 하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한번 가만 뒤따라가 봤어요. 도대체 누구를 만나서 식사하는지. 뒤따라가 봤더니
남편이 가는 게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에 가서 장례 치르는 사람들 도와주고 거기서 맘포식하고 취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아내한테 오늘은 어느 장관을 만나서 식사했다. 그렇게 존경하던 남편, 멀리서 봤을 때는 참 존경스러웠는데 가까이 가봤더니 애로가 난다 그 얘기예요. 이게 뭐냐?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멀리 감지 볼 때는 참 좋은 사람이다 하다가 가까이 지내보게 되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과 물고기는 3일만 지나면 냄새가 난다. 맞습니까? 사람은 가까이 할수록 더 가까이져야 되는데 가까이 지낼수록 뭐가 허물이 자꾸 보이는 게 사람이에요. 연애할 때에는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연애를 하다가 결혼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연애할 때 보지 못한 것들이 마구 드러나. 이럴 줄 알았더라면. 예,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3년 같이 다니며 같이 있었잖아요. 3일 있으면 냄새 난다는데 3년을 같이 있었는데 같이 있으면 같이일수록 더욱 예수님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존경과 사랑과 그런 것들이 계속 샘물이 솟아나오듯이 솟아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배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삶, 사심이 없는 그의 삶,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 했던 그 삶. 그래서 오늘날 많은 예수님을 연구를 하는 분들도 예수님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자라면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게 제자다.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데 그가 길이 되시고 그가 진리 되시고 그가 생명이 되신 분이에요. 내가 진리를 얻기를 원한다면, 내가 길을 찾기를 원한다면, 내가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누구를 찾으면 돼요? 스승이신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그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제자예요. 예수님이 제자 삼는 일을 했으니 이제 우리도 제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녀들 다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내가 목사로서 나의 자식이 그 아버지의 길을 따라오고 있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목회자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정말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돈을 빵빵 벌면 좋겠지만은 목회자의 길은 돈 버는 길이 아니에요. 영혼을 다루는 길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이 고난의 길은 하늘나라의 상이 있는 길이에요. 이 땅에서 고난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한 행복한 길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가문의 자녀들을 제자를 삼아서 그들이 예수 믿고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 길을 가도록 해야 될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문이 복을 받아요. 제가 우리 가문을 보게 되면요, 안 믿는 가정이 없습니다. 우리 친척들 안 믿는 집이 없어요. 다 예수 믿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가문처럼 목사를 많이 낸 가문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목사가 전도사 수없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가문에서 깨닫기 때문에 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 여러분 자녀도 예수 잘 믿어야 출세하고 축복받는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내 가정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하신 일은 병을 고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어요. 여기 아프신 분들이 많죠? 여러분, 아프신 분들이 많죠? 예수님 만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꼭 무슨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나? 나 이번에 예수님을 꼭 만날 것이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병이 치료받으셔요. 예수님이 치료하여 주십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예수는 가는 곳마다 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병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삶을 귀찮게 하고 삶을 저주까지 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까지도 해요.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만들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다 건강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 죄 때문에. 죄를 짓고 저주 속에 빠져들어간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저주 속에서 질병도 고통도 고난도 이것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속에서 끄집어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걸 진정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건강이 회복돼야 돼요. 정말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치료돼야 돼요. 치료 안 된다는 건 아직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절방이가 나으니, 예수님 당시에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치료됐어요. 예수님은 치료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예수님은요, 환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를 치료했다가 아니에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낫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낫고, 안 낫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안 낫는다. 근데 제가 우리 교인들과 얘기해보면요, 내 이 병은요 몇 년 알았어요. 연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지.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그러나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안절방이도 일어나 걸긴 거 아니에요? 일어나 걸으라 할지 걸었잖아요. 나 못 걸어요 하면 못 걸어요.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게 되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믿는 사람은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아픈 것 때문에 고통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의사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에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가 병을 치료받는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자, 우리가 병에서 치료받자면 누구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고. 이게 절차가 있어요. 무조건 목사님 안수해 주셔야 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꼬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보기에 의롭게 살고, 그리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래. 이게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요약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렸던 모든 질병은 너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있다 없다? 하나도 내리지 않는다. 원인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한다고요? 치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프시면 하나님한테 매달리세요. 저는요, 정말 안타까운 게 있는데, 우리 교인들을 볼 때 아프다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리는 사람은 없어. 그 좋은 새벽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이 쫙 부르짖으면서 정말 간곡하게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병원 찾아갈 힘은 있고 하나님을 찾아올 힘은 없어. 내가 그게 안타까워요. 분명히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인데 치료하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래서 치료를 받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이렇게 병자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나와가지고 그들이 치료받아가지고 외양간에서 송아지, 이건 어떤 옛날 소리가 됐네요. 내가 어릴 때마다 외양간에서 뛰어나오는 송아지를 많이 봤는데 송아지가 얼마나 잘 뛰는지 아세요? 그렇게 뛰놀 것이다.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몸이 건강해져서 송아지 뛰듯이 뛰리라. 나야는 상관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치료입니다. 이 치료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영원한 축복입니다.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십시오. 육체의 변수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우리 몸에는 두 가지 큰 병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의 병, 하나는 육체의 병입니다. 이 영육의 병이 치료되는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된다는 사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는.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됩니다. 범사가 잘되면 강건해요. 여러분,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육의 치료를 받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놓아졌습니다.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고 병 치료하는 일, 이게 우리가 할 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치료의 광선이 발해서 깨끗하게 치료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하신 일, 예수님의 하신 일, 이제 우리가 한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